수요 리바이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 히브리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히브리서는 좀 독특한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분명히 서신서 안으로 들어와 있긴 하지만 서신서의 그런 특징 좀 많이 부족하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죠. 보내는 이, 받는 이, 인사말, 축복의 말, 이게 앞부분에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서신서인가 하다가 맨 끝부분에 가서야 작별 인사, 축복의 말 나오는 거 보고 이게 서신이었구나를 알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아마도 서신 형태의 설교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히브리서의 구조 말씀드렸는데 앞에는 선포가 나오고 뒤에는 교훈이 나오는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선포, 교훈, 선포, 교훈. 주님은 우리의 누구이십니다. 또 어떠신 분이시고 누구보다 뛰어나신 분이시고 이전과는 다른 분이십니다.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그런 교훈이 뒤에 나와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나와 있습니다. 이 성도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축복 인사와 그리고 인사말로 맺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히브리서는 누구를 위해 쓰여졌을까? 누구를 위해 쓰여졌을까? 전통적으로 보내는 이와 받는 이에 대한 기록이 없는 이 서신서이기 때문에 내용을 들어서 그 내용을 볼 때, 히브리서 내용을 볼 때, 그리고 히브리인들에게라고 하는 그런 제목, 히브리서가 가지고 있는 그 제목을 볼 때 아마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아닌 본토 유대인,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안에는 구약 성경에 대한 그런 인용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적인 배경,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 제사장보다 뛰어나신 분, 그래서 그들이 이해할 만한 기준으로 한번 딱 주어지고 그들보다도 뛰어나신 분이라고 설명하는 것을 볼 때 아마도 본토 유대인이 받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추측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본토 유대인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매우 지지부진했을 거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그랬을까? 아마도 이전 유대교와는 다를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유대교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고 그래서 자꾸 유대교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을 하잖아요. 근데 이만큼 성장을 시키려고 그러면은 이게 원래대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탄성이 있어요. 마치 용수철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좀 바뀌고 싶어. 그리고 이렇게 신앙이 좀 성장했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선 이만큼을 잡아당깁니다. 근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습관으로 인해서 조금씩 이렇게 당겨져요, 다시. 그래서 어느 순간 돌아보면은 다시 원위치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유대인들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라고 하는 그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과 유대교가 이게 뭐가 다른 거야. 이 유대교가 가지고 있었던 그 배경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했던 거였던 거죠. 그래서 내가 과연 이 유대교인인지 기독교인인지 이 정체성이 굉장히 불분명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이전까지는 모세, 천사 아니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중보자가 필요했는데 우리에게는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중보자가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분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이시다.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이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이 다른 점을 계속 설명하면서 예수님은 더 뛰어나신 분, 완전 다르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천사보다도 뛰어나신 분이시고 모세보다도 뛰어나신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 대제사장보다도 지금의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보다도 뛰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히브리서 여기까지 이렇게 보았는데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실 것입니다. 오늘은 일반 서신을 보겠는데, 자, 일반 서신이란 뭘까요? 신약 성경 안에는 총 21개의 서신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13개의 바울 서신. 야, 그러고 보니까 바울이 엄청난 사람이에요. 27권 가운데에 13권이 바울 서신이에요. 거의 반을 바울이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죠. 21개 서신 가운데에 13개 바울 서신과 히브리서를 제외한 나머지 7개 서신을 일반 서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 서신은 야고보서, 그리고 베드로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요한 1서, 2서, 3서를 일반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공동서신, 교회서신, 가톨릭 서신이라고 불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가톨릭 서신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가톨릭 구교, 천주교에서 읽혀지기 때문에 가톨릭 서신이라고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 가톨릭이라고 하는 말 자체, 지난주 설교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홀리 캐톨릭 처치라고 하는 것이, 홀리 캐톨릭 처치, 거룩한 공회, 홀리 캐톨릭 처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주적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가톨릭이라고 하는 하나의 종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 교회. 우린 개교회죠. 초성교회라고 하는 개교회. 그리고 옆에 있는 어느 교회라고 하는 개교회. 하지만 이 모든 교회들이 모두가 다 하나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교회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바로 거룩한 공회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게 영어로 홀리 캐톨릭 처치예요. 그래서 가톨릭 서신이라고 말하는 게 아마도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이게 공동서신의 어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특정 교회나 성도들에게 이렇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오히려 여러 교회들이 읽게끔 읽는 회람 서신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읽어요. 누군가가 편지를 보내주면 우리 교회에서 먼저 읽고, 옆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읽고, 옆에 있는 또 다른 어느 교회에서 읽고, 어느 교회에서 읽고 쭉 읽으면서 연천군 안에 있는 모든 교회가 돌려 읽는 거예요. 그게 회람 서신이에요. 그게 회람 서신. 어느 특정 교회에 맞춰진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믿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알아야 될 기본적인 교리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적어서 보낸 편지, 공동서신, 회람서신이라고 이야기하죠. 1세기 후반을 배경으로 합니다. 1세기 후반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 하면 교회 내에 초기 공교회 형태가 형성이 되었어요. 공교회 형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조직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직. 그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조직. 그래서 직제라고 하는 것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 공동서신을 읽어보면 그 안에는 감독, 그리고 장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일반 서신이 기록될 당시에 초대 교회는요, 이게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냐 하면 임박한 종말론의 그 기대에서 많이 벗어났어요. 처음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주님께서 바로 오실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시간이 점점 늦춰지고 딜레이 되다 보니까 임박한 종말 신앙이 눈에 띄게 많이 줄어들게 된 거죠. 그래서 급변하는 세상 질서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실제적인 질문들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서신을 읽어보면 이렇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저렇게 신앙생활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또한 그 시대에 1세기 후반에 그 시대에는 교회가 직제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 시작. 전에는 여러분은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누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누구에 대해? 감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한 거예요.
전에는 여러분이 기르는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 주님에게로 돌아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감독이라고 하는 말이 생겨난 거죠. 그렇죠? 그 교회 안에 직제, 그들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총괄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감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야고보서 5장 14절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게 지난주에 설교 때에도 인용한 성경 말씀 구절이죠. 읽어보죠. 시작.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에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장로들을 부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의 직제와는 좀 많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죠. 지금의 장로님들, 지금의 감독님들 과는 좀 많은 그런 직제하는 일의 차이가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감독 혹은 장로라고 하는 어떤 교회 안에서 질서를 잡아가는 어떤 그런 감독자가 있었다고, 매니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목자, 감독, 장로, 여러 가지 이런 교회 직제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아마도 교회 내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으로 목양하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좀 나아 볼 수도 있지만, 정확히 지금의 직제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제도화되고 임박한 종말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니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복음에 대해 설명을 할 때에도 굉장히 도덕적인 어떤 그런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초기 기독교에서 예수님을 믿는 거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거였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 십자가를 지는 삶, 그런 삶을 의미했습니다. 초기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었어요. 모든 것을 다 제쳐주고도 주님을 따르는 삶. 왜? 주님께서 바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것 이외에는 중요한 게 없었죠. 하지만 일반 서신이 쓰여질 당시에는 1세기 후반에는 예수님께서 바로 오시겠다라고 그랬는데 점점 오시겠다라고 하는 재림이 점점 늦춰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 속에서 어울려 사는 것의 중요성이 이제 점점 또 높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일반 서신에 기록된 당시의 신앙 생활하는 것이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없는 경건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주님 잘 믿는 거야, 주님 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나요? 아니죠. 어떤 것?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고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흠없는 경건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이 후기 기독교 1세기 후반에 교회에만 있었던 어떤 그런 사역이나 그런 신앙의 모습만은 아니었었어요. 초대 교회가 형성되었을 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교회의 모습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었었죠. 과부들을 돌보아주고 버려진 아기들을 데려다가 기르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떡을 떼고 마시고 하는 모습들이 1세기 초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도 있어 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역과 그러한 삶의 중요성을 더 강조를 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또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원받으시죠? 예, 믿음으로 구원받으시죠. 근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건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행함으로 믿음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그에 따른 행위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여 주여 외치고 기도하면은 그거에 따라서 이웃을 사랑할 줄도 알고 사회를 위해서 공헌할 줄도 알고 도덕적인 믿음의 삶을 이어갈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 이걸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맹신
혹은 광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믿는 것 아니면은 너무 광신이라고 말하는 건 미칠 광자 쓰잖아요. 그럼 뭡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신앙을 말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죠. 교회 나오면은 광신도가 될 것을 고민해서 열심히 기도 안 하죠. 성경도 열심히 안 읽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도 쓸 그릇 봐가면서 쓰십니다. 여러분이 광신도가 되고 싶다라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광신도로 삼으셔야 광신도가 되는 건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농담이라고 치더라도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집에 가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네, 사회 나가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거룩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네. 그건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라 야고보서에서는 아주 극단적으로 그거는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하느냐? 베드로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악에서 떠난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악에서 떠난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선을 어떻게 하고? 행하고 라고, 화평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말씀. 사도 요한다운 이야기이죠. 사랑하십시오. 빛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살아가시고 서로 귀한 사귐을 가지십시오.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귄다라고 하는 것. 지금 사귄다라고 말하면 남녀간에 사랑을 사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 사귐은 그런 남녀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범위, 그 좁은 범위 안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넓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성도 간의 사귐. 초대교회에서는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표현으로도 표현되기도 한 이 거룩한 사귐. 여러분에게는 거룩한 사귐이 있으세요?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사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거룩한 사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일반 서신을 보면 1세기 후반에 쓰여진 일반 서신을 보면은 이런 도덕적인 신앙에 대해서 행함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1세기 후반에 들면서 이단들이 나타납니다. 이단들이라는 단어가 나타나요. 이 초기 기독교에는요, 이단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어요. 이단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어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었던 거죠. 제가 이상한 단어를 만들어서 이야기하면은 존재하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단이라는 단어가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단이 없었기 때문에. 이단이 뭡니까? 달을 끝 단입니다. 그래서 이단은 처음부터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다른 걸 이야기하면은 빠지지 않죠. 신천지 보십시오. 신천지 딱 들어갔는데 초기 이제 처음에 들어가갖고 새신자 교육할 때 첫 시간에 그겁니다. 뭐냐면은 예수님은 구주가 아니라 이만희가 교주이십니다 라고 말하면 신천지에 빠질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안 빠져요. 이만희가 교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이만희가 교주라고 하는 것, 그걸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매우 비슷하게 가르치죠. 성경 공부도 매우 비슷하게 가르치죠. 그러면서 자기네 교리에 맞게끔 이리저리 끼워 맞춰갖고 그래서 자기들의 교리를 완성하고 끝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너희 사실 속은 거야. 사실은 진짜 메시아가 너희 봤잖아. 여태까지 성경 공부했잖아. 진짜 메시아가 뭘 것 같아? 바로 지금 살아계신 우리 교주님이셔 라고 이야기하는 것. 끝에 가서 다른 게 이단이에요. 이단이라고 해가지고 성경에 없는 이야기 하냐? 있는 이야기 그대로 갖다 씁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 교묘하게 다 짜맞춰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는 이단이란 뭐다? 끝이 다른 사람들. 이 초기 기독교에는 없었다. 근데 1세기 후반 되면서 점점 생겨나게 됐다. 이단들을 지칭하는 단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미혹해 하는 자, 저주의 자식, 멸망의 종,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아마도 지금의 시대에 등장하는 대다수의 이단들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이겠죠. 예수님의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예수님을 인정하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자리에는 자기가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단의 교주가 성립되니까요. 자, 이단들은 대부분 교리가 좀 많이 잘못되어 있어요. 재림을 부인한다던가 주님을 부인한다던가. 주님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부인할 수 있냐 하면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굉장히 우리가 알아채기가 쉽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 여러분 알아듣기 쉽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사실 성육신 하신 것,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것은 영적인 오심이었어 라고 말하면 여러분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지금은 고개를 끄덕끄덕 이거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할지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끌어다가 주님께서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는 영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영적인 구원을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오신 주님이셔라고 말하면은 여러분들 깜빡 속아 넘어가기 굉장히 쉬워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러면 이 땅 가운데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누구시냐 말하면서 그 자리에다가 교주를 딱 갖다 붙이면은 그냥 헐가닥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굉장히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고 쉽게 얘기하고 다 끊어먹고 얘기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 구절 갖다 놓고 교리적인 이야기들 막 갖다 놓고 어려운 말 써가면서 하면은요 금방 넘어간다니까요. 이 주님은요 성육신 하셨어요. 성육신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구주, 바로 예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 사람의 모습, 신의 모습과 사람의 모습 두 개 다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둘 중에 하나를 부인하면은 그게 이단, 교리적으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통적으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거는 뭐 지금의 일뿐만이 아니라 과거의 초기 기독교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 우리보다 높으신 하나님, 영은 고결하고 육신은 악한 것, 육신을 좀 억눌러야 우리의 영이 살아난다. 그쵸? 맞나요? 예, 그건 우리가 좀 다르게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이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한 거야. 근데 그 선하신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실 수 있어? 라면서 질문을 던진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인 거예요. 그런 질문들이 예전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교리적 이단들은요, 윤리적으로도 굉장히 이상한 길로 빠집니다. 정욕대로 살고 육에 속해서 살고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것. 그래서 읽어보면은 정욕대로 행하는 자, 육에 속한 자,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 윤리적으로도 굉장히 뭔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일반 서신에 속한 각 서신의 주요 특징들을 한번 보죠. 야고보서는요 도덕적 권면의 글들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지혜 문학에 가까운 책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첫 절만 서신 형태고 나머지는 도덕적 권면의 글들이 쭉 이어져요. 핵심의 실천의 종교를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시작.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아보아줘.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아까 읽은 거네요. 예, 실천의 종교를 이야기합니다. 경건이란 뭐냐면 고아들과 과부를 돌봐주고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실천의 종교 이야기를 하죠. 핵심 2장 24절 말씀 시작.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람은 행함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지 믿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야,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이 뭐야 도대체? 사람은 무엇으로? 행함으로 이렇게 되는 거지 어떻게? 믿음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극단적이다 느껴질 정도로 행함의 믿음에 대해서 막 끌고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하면 박해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쓰인 편지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편지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이 고난이 닥쳤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을 극복할 것인가? 이 베드로전서에서는 너희가 받았던 그 세례를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시작. 주님은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을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시다.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라. 세례 받았어. 세례 받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하면은 세례 받은 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세례 받을 때 물세례 받으시죠? 그렇죠? 물세례 다음에는 오는 것이 바로 성령세례. 성령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아주 뜨겁게 되는 어떤 성령의 체험적인 성령세례도 포함되기도 하지만 물세례와 함께 우리 가운데 오시는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세례의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세례를 받을 때 관수례를 받으셨죠, 여러분? 관수, 물을 붓는 것. 그래서 목사가 손으로 떠서 머리에다가 올려놓습니다. 그게 관수례예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목사가 두 손을 얹고 성령님제 기도를 하죠. 이게 이제 세례를 받았으니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앞에서 말하는 것이, 앞에서 행한 이 물을 뿌리는 행위가 물세례의 상징적인 행위라고 한다면 뒤에서 안수기도 하는 것, 그 성령 세례의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봅시다. 원래 세례의 모습은 관수례가 아니었었어요. 물을 뿌리는 살수례도 아니었었어요. 첫 세례의 모습은 뭐였냐 하면 침수례였었습니다. 침수례. 침수례가 뭡니까? 지금 침수가 뭡니까? 침수. 지금 부산에 비가 엄청 내려가지고선 지금 물바다가 됐다라는 이야기, 그 안타까운 소식. 지하도가 물에 잠겨가지고 안타깝게 여러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는데, 침수가 뭡니까? 침수. 물에 잠기는 거잖아요. 물에 잠기는 것. 침수례입니다. 물속에, 그래서 침수례를 할 때는 물속에 머리끝까지 완전히 잠겼다가 나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잠겨야 되는 거예요. 완전 잠겨야지만 세례가 완성이 되는 거였었어요. 근데 물속에 들어가요.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한 어느 정도 사실 수 있으세요? 한 1시간 사실 수 있으세요? 1시간 정도. 난 1시간 정도 물속에서 살 수 있어요. 그럼 좀 줄여드릴게요. 한 30분 살 수 있어요. 그것도 많은가요? 좀 줄여드리면 한 15분? 한 10분 정도는 사실 수 있어요. 그러면 5분. 저기 제주도 가니까는 해녀가 있는데 해녀는 들어가서 이 5분도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해녀가 제주도만 있는 게 아니래요. 이 내륙에 있는 해안가에도 해녀가 있더라고요. 요즘에 또 젊은 사람들이 내려가서 해녀가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래서, 그래서 젊은 해녀에 대한 다큐멘터리도 TV에서 만들어져서 이게 나오기도 하기도 합니다만, 일반 사람들은요 물속에 들어가갖고 5분 이상 있기 쉽지가 않아요. 물속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뭐를 의미하냐 하면은 바로 내가 그 안에서 완전히 죽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세례는 내가 죽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 사도의 말은 이제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구성 역시 세례기식의 순서를 보는 것 같아요. 계획 기도가 있고 후보자를 향한 권면이 있고 환영이 있고 교훈이 있고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베드로 후서는요 신약 성경 가운데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재림에 대한 소망과 이단에 대한 경고가 아주 심도 있게 나옵니다. 특별히 재림에 대한 소망 이야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베드로 후서 3장 8절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이게 이 배경을 해서 나온 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늦춰지고 있고, 베드로 후서가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책이니까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주면서
주님의 시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루 같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유다서는요, 영지주의적 방종자들을 경계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영지주의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얘 가장 큰 특징이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영지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몇몇 사람이 몰래 숨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몇몇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영지주의자. 유다서 1장 16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들은 불만에 쌓여서 불평을 드러놓는 사람이요 자기들의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입으로 허풍을 떨다가도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남에게 아첨을 합니다. 누구를 이야기한다고요? 영지주의자들. 1장 19절 시작.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며 성령을 받지 않고 본능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굉장히 이중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영이 중요하고 육체는 그림자일 뿐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냐면 에이, 어차피 썩어질 몸 본능대로 살자 막 살아갑니다. 영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육신이 성화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영이 중요하면서도 성령 받지 않고 본능에 묶여서 사는 자들, 그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실 이러한 영지주의의 영향은 어디로부터 들어왔냐 하면은 그리스 철학으로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리스 철학. 이게 복음이 이제 세상 끝까지 전파되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온 하나의 바이러스와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 신화에서는 말하는 게, 그리스의 철학에서 말하는 게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기독교 안으로 들어온 거죠. 지금도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죠. 영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다. 근데 그것도 이중적인 신앙 태도인 거죠. 뭐냐면 영은 선하고 육신이 악하면 그 육신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말 그대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을 완전히 분리시켜서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을 완전히 분리시켜서 다르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이게 좀 우리가 좀 돌아봐야 할 문제다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그렇죠? 우리의 육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는, 여러분 신앙은 육신보다 영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나 다리 아파요, 머리 아파요, 어디 아파요, 육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죠?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니까 영을 위해서 기도하고 육신을 위해서 기도. 사실 이 두 개는 떼어놓을 수 없어요. 영, 혼, 육, 이것은 혼합으로 잘 어우러져 가지고 교제함 가운데 있어야 건강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자, 요한일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영지주의의 영향으로 성육신을 부인하는 무리들과 논쟁 중에 있었던 그런 가운데 쓰여진 책이 바로 요한일서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한 주님은 빛이시니 빛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고 요한일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요한이서도 역시 요한일서와 동등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한번 요한이서 한번 좀 성경을 볼게요. 요한이서 1장 7절 말씀 시작. 속이는 자들이 이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야말로 속이는 자요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앞서 이야기했죠. 요한일서가 배경이 성육신을 부인하는 무리들과 논쟁을 벌이는 가운데 쓰여지죠. 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요한이서 1장 5절 시작. 자매여, 지금 내가 그대에게 간청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 3서 특징은 요한 1서, 2서보다 좀 더 목회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과 더메드리오라고 하는 두 가지 모델이 주어지는데, 앞에서 말한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은 언제나 부정적인 모델로 쓰이고 있고요. 더메드리오는 긍정적인 모델로 신실한 삶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잘 살라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매 예배 시간마다 찬양으로 부르고 있는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 여러 번 반복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한 번만 나옵니다. 강건하기를 내가 주께라는 말도 안 나옵니다.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는 것. 목회적인 특징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요한 3서. 1, 2, 3서 가운데의 목회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요한 3서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지금까지 일반 서신에 대해서 이렇게 보았습니다.